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에 새 은혜와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어제까지의 하루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잘했든 못했든 오늘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이 날에 집중하여 오늘 하루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되 주님의 지혜로 채우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롯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라반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그 자신의 아내 리브가의 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떠나보내는 장면입니다. 떠나보내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아내를 맞이하기를 명하고 6절에 그게 또 축복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에서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딸의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맞이했던 에서의 아내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리브가의 이야기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기 전 어제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리브가가 제안을 하죠. 이삭에게 우리 야곱의 아내를 이 가나안 땅 여인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삼촌네 동네에서 얻게 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곱을 보내요. 아마도 이 이삭을 축복하고 야곱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리브가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긍정의 마음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이 야곱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곱이 지금 전후 상황을 다 이해했잖아요.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갖고 오라 했는데 야곱이 가로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이삭이 이해했어요. 인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이삭 아버지가 노력하죠. 이 장면에서 우리 한 가지 깨닫습니다. 이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은요, 기도 한마디를 해도 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든 말든 관심도 없고, 물론 관심이 있지만 잘 생각하지 않고요.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아요. 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정말 이루어질 걸 믿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별로 없죠.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달라고 말하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이삭의 기도를 보면 자신이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 둘째 아들에게 주었던 것을 다 인지했지만 그 말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만큼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한마디를 해도 진심을 담아야 하고 기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기도를 얼마나 쉽게 합니까? 또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얼마나 쉽게 잃어버립니까? 잊어버리고 잃어버립니까?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었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20살에 20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22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로서 죽을 날을 맞이하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기도의 제목 중 한 가지가 이 땅에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주십시오. 신자들을 주십시오. 이 기독교인들과 함께 새 나라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있어요. 20대 중반에 기도했던 기도가 이승만이 대통령 부정선거를 통해서 하야할 때, 그때까지 그는 평생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대통령이기도 했지만, 독립운동가기도 했지만, 그렇게 평생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운 결과, 그 한 사람만을 통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기도한 대로, 그가 하야할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100만 명을 전도합니까? 말도 안 되는 꿈이고 허황된 것 같은 기도였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축복을 이렇게 주셨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주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면 예배가 열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수요 성경 공부 예배를 통해서 이 건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야곱이 그렇게 길을 떠나서 가다가 길에서 유숙하려고 11절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서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놓였는데 하늘 끝에 닿았어요. 그 사다리에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보여진 것이죠. 말씀하시는 핵심은 뭡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3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사방에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안 졌거든요. 사기쳤잖아요. 속임수로.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축복하시겠다. 내가 너의 민족을 세상 만방의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 그거 정말 알아야 돼요. 살면 살수록 제가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아무 자격이 없구나. 제가 좀 젊은 시절에는요, 지금도 젊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나름 열심히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예쁨 받을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시나 보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택입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적이 있어서 그 약속을 깨뜨린 적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깨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인생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왜 신앙이 바르게 서야 합니까? 믿음이 바르게 서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까? 우리의 의지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풍요에 휩쓸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삶은 사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어떠한 환경이 와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이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을 받고 야곱이 길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 간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4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지켜주신 건 맞습니까? 뭐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신 건 맞나요? 맞아요. 환경과 상황은 더 어려워졌고 엄마 품에서 살 때보다 불편해졌고 힘들어졌지만 그 상황들을 왜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약속을 이룰 만한 큰 그릇으로 그의 인생을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녹여내시고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야곱의 인생을 단련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믿는다면 인생의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세요.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세요. 그분의 약속은 깨지지 않아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니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오늘 허락하신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 나의 그릇을 넓히고 나의 인격을 다듬고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의 삶이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는 삶으로 커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성장,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장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저도 목사로서 성장하지 않으면 제가 성장한 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라 믿어요, 저는. 제가 성장해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성장도 멈출 거라고 생각이, 그게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주님 믿고 성장해 가십시오. 환경, 힘들 수 있지만 너무 거기에 휘둘리지 맙시다. 너무 힘들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약한 의지로는 그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거든요.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힘들 때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 다시금 생겨요. 그분을 바라볼 때 기쁨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다시금 희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며 성장합시다. 영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걸음의 동행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쉽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신실하고 변함없는 약속임을 우리가 믿기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께로 달려나아가 주의 약속을 확인하고 예배하고 야곱이 다시금 이 땅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주를 만난 주님의 약속을 붙든 오늘의 결단을 날마다 예배하며 확인하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걷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축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 다 받아 누리는 날까지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